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여기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니까요. 1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제 계획은 어쨌든 다음 주에 이것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또 뭐 중간에 다른 주제가 생기거나 하면 다른 설교를 할 겁니다만 어쨌든 계획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요한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가 다른 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특정한 감정이나 경험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무슨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해탈하고 돌을 닦고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개인의 구원과 그에 따른 개인의 신앙의 경험, 간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개인의 신앙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말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행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신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제시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요렇게 믿어야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제3자의 입장, 신적인 존재가 이걸 믿어 그럼 그걸 믿는 거지, 아니야 내가 이걸 믿을래, 이것이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을 신, 생각념이에요.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자기가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을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건 옳게 생각돼. 이건 옳은 것 같아. 저건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근거하지 않지만 신념은 자기를 근거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앙인지 신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과 비교해 봤더니 그러네, 요거 있네? 그럼 그거 믿고 요건 내 생각보다 좀 그건 아니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요. 그런데 신앙과 신념이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참 대단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잘 보면요, 신앙인지 신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념이 굳은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게요. 여자 목사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한국 기독교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그것이 막 다른 걸 막 열심히 하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인지 신념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하는지 다 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아는 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이 유한한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열매로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열매가 뭐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아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고 정성스럽게 키우는 목적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신앙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기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샀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이 몸으로도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구원하셨고 그녀와 그녀의 오빠도 살려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드려도 된다 이거죠. 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나이가 몇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땠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참으로 사랑했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머지않아 가시면류관을 쓰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지않아 못에 관통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귀중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명 아닌가요? 생명? 목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왔습니다. 순교자들이
뭐 목숨이 한 두세 개씩 되니까 하나 주고 뭐 그랬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꾼 것이죠. 왜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신해서 자신의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바꾼 사람이 있었던 반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됐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순교자들이 있지만요. 배교자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네. 하지만 우리는 그 배교자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가면 안 되는 거죠. 혼자서 조용하게 사는 것도 좋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좋은 일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좋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사랑을 붓는 것,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향유를 이렇게 팍 부어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뭔 짓이야 할 수 있죠. 향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향수잖아요. 지금은 그 집안을 가득 채웠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향수 좋아했겠어요? 야 향이 참 좋구나. 그것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한 겁니까? 그녀의 사랑이죠. 그의 섬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랬더니 이거 정말 가치 있는데 윤혁택이 생명 다른 누구보다도 이 생명 중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황들, 상태,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돈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는가 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해서 딱 나가서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대 딱 잡고 주님 오늘 하루도 안전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요. 출발해서 이제 출발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차를 자동으로 그냥 요즘 전기차 자동 운전하면 쭉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는 기아를 넣어야 되고요.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요. 악셀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쑥 나갑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위급하면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딱 막아줄게. 결정적일 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대신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교회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빛은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위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어떤 게르만인들이라든지 그 유럽의 옛날 민족들 다 그 뭡니까 야만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해서 조금 개선되고 조금 나아졌나? 물론 로마 제국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기독교적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워주셨고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에 들 수 있는 것, 기독교의 영향이 없었는가?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뭐 많은 욕도 먹고 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땀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우리 주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달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내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 섬기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남편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주의 김영재 님도 이번에 이제 가서 상 치르면서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습니다만 가족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근데 두 분의 삶이 그들에게 엉망으로 보였다면 힘들게 그 양가 부모를 다 모시는 건요 일반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두 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칭찬하는 거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가족 친지들이 보니까 아 다르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운 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참 그때는 그냥 용기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용기만 그냥 아버지한테도 대들고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가 물론 세상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사람들을 다 의식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여.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것대로 하잖아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다 타협해요, 그냥.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돈 하고 있으니까 아주 뭐 기독교인이나 뭐 세상 사람 똑같네. 이런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너나 잘 다녀. 이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반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빛이 아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빛은 인공적인 거고 화려하고 자기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 뭐라 그러죠, 네온 사인 뭐 이런 것이겠지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그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저쪽에 있을 때는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명은 이렇게 이제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저는 이제 딱 보고 이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면 돈을 안 줍니다. 이래야죠. 근데 이제 좀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있는 뭐 몇천 원이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먼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사 기간 동안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다니고 피해난 다니고 그때 누가 도와준 겁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도와준 건 아니에요. 다 성도들만 도와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인류애, 사람을 생각하는 아이고 도와주고, 물론 고발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면한다면, 교회는 약자, 제가 약자를 도와주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뭐 동성애자도 약자니까 전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살인자가 와가지고 뻐젓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숨겨줘야 됩니까? 살인자는 우리가 신고해야죠.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단은 그 사정을 들어보고 보호해줄 수 있으면 보호해줘야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약자를 도우라고 했다고 뭐 제가 뭐 동성애자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에 서야 되고요, 죄인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까 그 죄인의 편에 서라니까 다시요. 죄인의 편에 서라니까 뭐 살인자, 뭐 동성애자 이쪽 편 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부자에게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약자에게도, 성질이 나쁜 사람에게도, 저 사람 성질 더럽네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건 아까 말 신념이에요. 신념. 난 저 사람에게는 하고 이 사람 안 돼. 이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기준을,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별의별 질문하는데도 다 물리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구원의 주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께서 죄인들에게 매 순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도만 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 저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만, 기도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저의 표현 난감한 거예요. 주님, 저 지금 너 먹을 빵이 없고요. 너 진짜 배고파. 이제 끼니를 못 때우겠어요. 주님, 저에게 먹을 것이 주십시오. 딱 기도했어요. 그럼 땡.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쑥 불러오나요? 나와서 일해야죠. 물론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좀 하나님 기적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남은 사람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아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배부르게 배가 따뜻해지고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다면 너가 움직여야 될 부분 움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하여 지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이 꼭 많이 배워야 용기가 대단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막 집이 불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간의 결단이죠. 불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리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요. 소리를 못 질렀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뭔 짓을 한 거냐고. 사람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 소리를 안 질렀냐고. 비난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다 알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기도하고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막 일하고 막 그러면 또 이게 나중에 주지.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하는 저 사람 언젠가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전도지를 줘봐야 뭘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새로 전도지가 왔죠. 여러 가지 전도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군대 유명한 자주포 탱크 있잖아요. 근데 저건 되게 쓸모없는 것 같은데 있는 무기도 있어요. 저런 거 뭐하러 만들었지? 근데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지 중에 이 전도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거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별론데 하는데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도지를 딱 하나만 사용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가지고 다니고 또 활용하십시오. 어떤 거에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낚시꾼들은 또 민물 낚시하고 바다 낚시하고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민물 낚시용 낚싯대하고 찌가 아니라 이거 고리? 이게 다르고 또 바다 낚시도 다르고 먹이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바다 낚시에서 내가 원하는 고기가 있는데 엉뚱하게 걸 때가 있어요. 그 먹이에 그 찌를 쓰고 뭘 했는데 그게 걸려야 되는데 다른 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이 전도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우리는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부터 주십시오. 전도지 한 장 나눠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도 여자 당시에 뭐 지금하고 여자의 그 뭐 소위 인권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여인으로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위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이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에 온전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슈퍼맨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지, 그 사람, 뭐, 아브라함이 뭐 큰 거인이었습니까? 뭐, 슈퍼맨의 힘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에겐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다 못하죠? 뭐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입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에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미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로 적다면 우리도 침묵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어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대학을 못 나오고 뭐 좋은 학위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지옥에 가지 않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사랑을 부을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